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안의 대사, Peace Ambassador라고 해야 되나요? Ambassador of Peace라고 해야 되나요? 평안의 대사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한국사, 세계사, 역사 공부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역사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죠?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저희 때는 연도를 외우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몇 년도에 무슨 일, 몇 년도에 무슨 일.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지금은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아요. 기억나는 건 3.1운동, 3.1 만세운동이 1919년에 일어났다. 19 붙어 있어서 그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물론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못 외우시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 하는 게 좀 그렇지만 혹시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였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언제 몇 년도에 망했는지 혹시 아세요? 우리 목사님 아시나요? 목사님 아시니까 안 물어보고 예, 장로님 네. 옛날에 망했죠.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한번 오늘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정도 알아두면 어디 가서 유식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옛날이죠. BC 아주 옛날입니다.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또 옛날 성경에 아수르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서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그렇게 망하였습니다. 다만 이제 바벨론은 북이스라엘은 정말 먼지도 없이 아예 나라가 사라졌지만 바벨론의 정책에 의해서 남유다는 나라와 민족이 아주 없어지진 않았지만 예루살렘과 성전이 모두 파괴되고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렇게 두 나라가 망한 연도를 제가 잘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설교 말미에 한번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고 너무 죄악이 심해서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셨어요. 다스리다라고 하는 말을 한자라면 치리하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치리이 722년에 망했습니다. 자,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치리하셨습니다. 722년에. 그리고 남유다는 예루살렘이 있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악 때문에 586년에 망했습니다. 아주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죠.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들은 요새 아이들은 뭐라 그러죠? 얼굴이 팔린다고 하죠. 그래서 가운데는 그거는 묵음 처리하고 586. 그래서 586 해서 586년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아시겠죠? 예, 제가 끝날 때 한번 물어볼 겁니다. 72와 586 기억하실지. 자, 이렇게 좀 장난스럽게 이스라엘 나라들의 패망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아재스러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라고 하여도 하나님을 떠나 죄악을 행하면 결국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기 위함이고 또 오늘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나라의 패망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흩어지게 되는 것이 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세상을 향한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말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4절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유다 백성들이 바빌로니아로 잡혀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직접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하신 것이지만 하나님의 집을 파괴하게 놔두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잡혀가게 하는 이 모든 행위를 아시리아가 하도록 바빌로니아가 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흩어버리시는 걸까요? 사실은 성경의 오랜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흩으심의 사명은 역사는 언제든지 있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덴에서 범죄하였던 아담과 하와 그들은 득죄하였지만 그들은 정령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에덴에서 추방하고
세상에 흩으셨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살해하여서 그 역시 그 죄가로 죽음을 당해야 됐지만 이마에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 인을 받고 세상으로 흩어졌습니다. 노아 때 사람들의 죄악된 행실로 인하여서 그 홍수로 인해 모든 생명이 죽임을 당해야 했고 흩어짐을 또한 당해야 했습니다. 바벨탑 건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이기고자 했던 교만의 죄를 지은 사람들은 언어의 나님과 바벨탑의 붕괴로 심판을 받고 또 온 지면으로 흩어짐을 당했습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요, 굉장히 숱한 흩어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전 세계로 흩어졌고 마지막 남은 남유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그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또 온 세상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의 역사로 뜨거웠던 초대교회 역시도 로마의 예루살렘 성전 파괴로 인해서 온 세상에 디아스포라 유대인, 디아스포라 기독교인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당신이 지켜야 하시는 백성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성도들을 항상 세상으로 흩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을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먹어라. 너희는 장가를 들어서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어 그들도 아들, 딸을 낳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아멘. 하나님 황당하시죠? 흩어놓으시고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환난으로 인해 흩어진 곳, 아니 흩어지게 하신 그곳에서 너희가 그곳에서 정착하고 장가들고 가정 꾸리고 자녀를 낳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논리죠?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셔놓고 다시 거기서 잘 살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7절 다시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마지막 이 7절의 말씀에서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느낄 수 있었어요.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흩어버리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은 오늘 7절의 말씀이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번영하도록 노력하고 기도하라. 성읍의 평안과 번영을 위해서 다른 누구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성경의 오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온 지면으로 흩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흩어진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저들이 흩어지고 정착하여서 저들이 살고 있는 저 성읍들이 저들로 인하여서 저들이 간구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평안하고 번영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평안과 번영이 저들의 노력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라. 내가 너희를 평안케 하고 내가 너희를 번영케 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죠.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흩어뜨림의 사역을 행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흩어뜨림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강력하고 선하신 의지를 행하시는 것일까요? 제가 이유를 생각해 봤는데요. 먼저는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피조물,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를 굉장히 아끼십니다. 여러분 누구 겁니까? 여러분 누구 거예요? 여기 혹시 신혼부부가 있으면 당신은 누구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저희 아내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네.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를 너무나 아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피앗을 품은 당신의 백성들과 성도들을 온 세상에 있는 당신의 소유를 향하여 그들에게 흩뿌려서 생명이 움트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저는 영광과 박수를 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와 바벨론, 세상을 원수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적국의 나라, 원수의 나라가 아니라 여전히 당신의 피조물이고 소유이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늘 그리워하고 하나님께서 늘 생각하시는 돌아오고 회복되어져야 될 집 나간 탕자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믿은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방황하는 저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선지자 요나를 보세요. 그가 하나님께 받은 명령이 무엇입니까? 적국인 원수인 바벨론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회개케 하라고, 그들을 구원을 얻게 하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지각을 뛰어넘으니까 사람인 요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런 것을 시키시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항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붙들려서 바벨론으로 배 터짐을 당했죠. 니느웨로. 결국 건성으로 불만을 전하던 요나의 메시지를 받은 바벨론과 거기에 왕과 모든 백성들, 심지어 가축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귀를 열어 건성으로 전하는 요나의 메시지를 바르게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회개하였고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만 되는 것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이웃의 하나님, 온 세상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흩어뜨림의 사역을 진행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살아갈 영토와 지경을 넓히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 키워본 적 있으세요? 어항에? 제가 초등학교 때 한창 어항이 유행이었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초등학교 앞에, 죄송합니다. 저는 국민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국민학교 앞에는 항상 병아리를 팔고 또 이렇게 비닐봉다리에 이렇게 붕어를 팔았어요. 그래서 저도 붕어를 사가지고 엄마한테 혼났지만 결국 어항을 사서 키워봤습니다. 물을 넣어주니까 팔팔 잘 돌아다녀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었어요. 왜 그러죠? 그냥 어항만 있으면 되는 건 아닙니다. 물을 계속 갈아줘야 되고 밥도 줘야 되고 물고기가 쉴 수 있는 모래나 자갈, 구조, 어떤 펌프, 산소 펌프 이런 거 설치하지 않으면 어항 안에 있는 물고기는 죽고 말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삶의 환경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환경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흩으신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정착하여 살고 있는 성읍들이 하나님께 평안을, 번영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삶의 터전과 환경이 하나님의 땅이 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성읍들이 하나님께 평안과 번영을 구하는 영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오늘 낮에 김동민 목사님께서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마침 우리 엔데오스 찬양팀이 다니엘의 기도에 관한 찬양을 해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원치 않고 많은 사람들이 방해하는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그곳에서 그 성읍에 그 땅의 평안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그 성읍에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이 있던 그때에 바벨론은 우상을 섬기는 세상 나라였지만 다니엘이 있던 그때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던 그때에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테라포밍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테라포밍. 혹시 이 단어를 TV에 나오는 맥주 광고에서 들었다면
여기서 웃으시면 안 되는데 이 타이밍에서 웃으시는 분들은 제가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 테라포밍은 SF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언젠가 이 지구가 멸망하게 되면 다른 행성으로 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 행성을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드는 작업을 테라포밍이라고 하는 SF 용어를 씁니다. 사실 우리가 자주 보는 그 외계인이 침공하는 그런 영화들은 다 이 테라포밍과 관계돼 있어요. 인간이 외계로 나가서 어떤 별을 발견해서 테라포밍을 하든지 아니면 외계인이 지구에서 살려고 지구를 테라포밍 하든지 그런 것을 테라포밍,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성도들을 흩어뜨림을 통하여서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이 살 수 있는 영적인 테라포밍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의 흩어짐은 복음의 테라포밍이었다. 2000년 전의 복음은 팔레스타인의 어느 한 마을에서 한 지역에서 시작된 복음이었지만 2000년 후에 이 복음은 온 세계, 온 진구를 뒤엎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지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엿볼 수 있었어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여기서 잘 살고 있는데 나를 갑자기 저기로 가라고, 나라를 멸망하게 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이런 모든 삶들은 우리 인간의 짧은 지각으로는 이게 불행이죠. 이 흩어짐이 불행이고 어려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복음의 영적 씨앗들을 온 지면에 흩어 뿌리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터전을, 백성들의 터전을 확장시키는 놀라운 사역이요 놀라운 섭리인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사랑,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지 마시고 신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서는 다른 계획이 있으셨던 분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 불행이란 어려움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이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진짜 어려운 말이거든요. 좀 잘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만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거야. 마귀야 썩 물러가라. 이런 적 없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당신의 백성들을 흩어뜨리고 영적인 복음의 테라포밍을 하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 물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저의 생각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땅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임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요, 죽은 영혼이 가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실 때까지 잠시 머물며 쉬는 낙원이지 그곳이 천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 의와 최후의 승리를 이루신 그날에 이 땅에 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온 지면에 흩으셔서 강제로도 어려움을 당해서라도 흩으셔서 도리어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거기 정착해라. 장가가고 시집들어서 자식을 낳아라. 이 믿음을 잘 이어서 너희 성읍이 평안하도록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이 땅이 썩어질 땅, 버려질 땅, 나는 죽으면 천국 가면 그만이지 하고 떠나가는 땅이 아니라 바로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오실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죽으면 버리고 가게 되는 무가치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실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셔서 하나님의 권세와 통치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즐겁게 영원히 살아갈 땅이 바로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우리가 마음대로 써도 되는 땅이 아니고 아끼고 보존해야 되는 땅입니다. 특별히 영적으로는
죄악으로 인해 타락한 이 세상은 저주받고 멸망받을 속세가 아니에요. 그런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시선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터전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땅은 하나님 나라가 오실 곳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이자 성도된 우리는 우리 삶의 곳곳에 침투하여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께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성읍이, 이 땅이, 나의 직장이, 나의 가정이, 나의 교회가, 나의 속하여 있는 공동체가 평안하고 번영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그런 명령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오심을 대망하는 사명자, 하나님의 평안과 번영을 전하는 평안의 대사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7절의 마지막 말씀과 같이 우리의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누구를 위해 하라고 하십니까? 이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오기 위한 그 너무나 무겁고 버거운 짐이 아니라 당장은 이것이 너희의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평안의 대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삶의 영성이 되어야 돼요. 어제 몇 명의 청년들이랑 대화를 나눴어요. 대화를 나누다가 이직한 청년이 있어서 잘 적응하고 있냐? 또 다른 청년들에게는 잘 하고 있냐?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직업에 대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떤 사명감을 느낄 때 그 일을 지속할 수 있게 되지만 어느 순간 그게 밥벌이가 될 때, 먹고 살려고 일을 하게 될 때 그 일을 꾸준히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밥은 다이어트 할 때도 안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잖아요. 밥벌이가 되면 밥 먹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이든지 교사이든지 어떤 특정한 일들은 사명 유지하기가 상대적으로 넉넉한 편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일들은 사명을 밥벌이가 되는 순간 지겨워지고 하기 싫어지고 다른 거 할까? 더 돈 많이 버는 거 할까? 이러면서 쉬 놓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되는 이유, 이 땅에 흩어져서 여러분의 성읍들이 평안과 번영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사명을 맡은 이 사명을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가 적어도 밥벌이의 굴레에서 해방될 수는 있지 않을까. 내가 지금 열심히 먹고 사는 것이, 열심히 일하는 것이 그냥 먹고 살고 밥벌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그 직장에서, 내가 서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평안과 번영을 기도하기 위한 사명이라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될, 열심히 살아가야 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는 정착하여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아들, 딸을 낳아서 잘 살아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본질적인 사명, 그것은 바로 우리 삶의 자리,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평안의 대사로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다, 흩어뜨림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모두 사명자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기를 대망하며 준비하며 우리 사는 곳곳에서 각자의 삶의 지경에서 하나님의 평안과 번영을 기도하는 평안의 대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명자가 되기를 결단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